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심으로 어린 양을 각 집집마다 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집들의 모든 출입문에는 이제 그날 출애굽하는 그날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아마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풍경을 보기만 해도 참 공포감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지만 여전히 참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엄마들은 큰 아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으니까 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또 마지들은 무서워서 아마 오들오들 떨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의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가차없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의 그 생명을 다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애굽의 그 여인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애굽의 밤 하늘을 찌르는 그 곡소리와 비명소리는 애굽 전역을 아마 그날 밤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설마 하던 그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애굽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 밤에 드디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 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합니다. 이 람셋은 람세스의 다른 표현이죠. 람셋, 이게 이제 바로의 국고송이 있던 두 곳 중에 하나였는데, 출애굽기 이제 1장 11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국고성을 두 곳에 지었는데, 하나가 비돔이라는 곳에 지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람셋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 람셋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한이 서려 있고 피와 눈물과 땀이 뒤범벅이 된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그 곳이었던 것이죠. 37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떠나서라는, 이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람셋에서 발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나다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목적지를 두고 떠나는 여행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떠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떠남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래 떠난다는 이 나사라는 단어는 이제 천막 말뚝을 뽑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옮겨 다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천막을 지지하는 말뚝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지금 이곳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동한다, 이제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터전인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이제 떠난 것입니다. 노예로 억압받고 고통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유의 땅, 자유의 자리로 떠난 것이죠. 이제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되고 돌아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하도록 하신 것이죠. 지긋지긋한 고통의 기억이 가장 많이 묻어있고 남아있는 곳이 바로 람셋이었기 때문에 이 람셋에서 떠나게 함으로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게 그렇게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역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 역시 노예였습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무슨 노예인가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처럼 매여 살아갑니다. 돈에 매여 있고 또 탐심에 묶여 있고 정욕으로부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도 죄의 노예로 죄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그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말뚝을 뽑는다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의 말뚝을 박아놓고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짓던 죄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이전 성질을 못 버리고 있고 이전에 하던 말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말뚝 하나를 세상에 그 애굽에 박아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말뚝을 뽑아내지 않으면, 즉 옛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소리지 않습니까?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옛 습관에서 떠나고 예수 믿기 전 그 전에 부리던 그 성질에서 떠나야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으로 볼 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만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37절, 여러분 38절을 보면 출애굽의 규모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하죠. 여기 장정은 성인 남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지만 또 한 집안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정 60만 명이 나왔다, 이 말은 60만 가족이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수를 통상, 우리도 보통 4인 가정, 요즘 4인 가정, 3인 가정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통상 한 가정수를 5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가족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30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만 명이 보통 인구입니까? 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만 하면 빠져나온 것이죠. 2명씩 줄을 세운다면 그 줄 끝이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기적같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이 38절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또 양과 소, 가축들이 대거 이렇게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 참 행렬은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잡족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이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 이집트로, 이 애굽으로 잡혀왔던 전쟁포로 노예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의 추측으로 볼 때 이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만에서 거의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이 잡족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가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그 기회를 틈타서 그들도 함께 이제 떠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쫓아갔다기보다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싫어서 어디든 떠나야겠다, 어디든 여기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다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기적을 보고 그냥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집트를 떠났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잡족들을 내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대열 무리 가운데 함께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잡족들이 일으킨 문제가 그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좀 넘은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자, 여기 그들 중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애굽에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의 불씨를 퍼뜨리자 이들이 제일 먼저 퍼뜨린 겁니다. 그 불평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다 그냥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남성들 집에서 이제 여성들이 혹시나 밥을 잘 안 해주고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먹을 것이 없다가 울어본 남성이 있습니까? 우리 혹시 남편들이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울고 이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결국 이 잡족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설 때는 아마 부푼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이 하나님 따라가면은 여기보다는 충분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불타는 광야 40년의 방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자들이 이런 불평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광야 40년이 있어야지만이 이 잡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다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잡족들이 이럴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이들을 배제하거나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고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끼워줬다,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고, 보니까 혈통이 달라서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 같더니 결국은 저들이 말썽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은 처음부터 혈통이나 자격이나 또 어떤 민족이나 이런 조건,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잡족과 같은, 오늘 잡족하니까 참 표현이 그런다. 이 잡족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잡족과 같은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친구가 너무 잘해주니까 친구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몇 번 따라 나가야겠다, 이제 의무감으로 따라 나오다가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의 조건이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갔다가,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아내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남편으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종교 하나는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할까? 천주교로 갈까? 불교로 갈까? 불교로 가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 천주교는 조금 또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나 가보자 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래도 기대고 의지한 신이 있으면 아이가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로 나왔다가 믿음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병이 있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누가 와서 기도해 주므로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나와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온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나오다 보니까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사연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붙들겨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격이나 조건 또 행위나 업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기준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았던 모습을 보면 이 잡족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막 불만을 터뜨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3절에서 5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례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진짜 그대로 또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유월절 규례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43절부터 나오는 이 유월절 규례는 지난주 다루었던 이 유월절 규례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43절부터 나오는 이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규례에 들어오지 못한다. 유월절 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제일 먼저 유월절 규례는 이렇다 해놓고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 말은 이방 사람은 유월절에 참가도 못하고 유월절 음식도 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방 사람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혈통이 다른 타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단지 혈통이 다른 타민족이 아닌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혈통이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달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유월절 절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여기 51절까지 나오는 유월절 규례의 강조점은 이방인은 절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길을 다 열어놓았다. 그러니 이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축복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길을 다 열어놓으셨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식기 포피 일부를 잘라내므로 생식기 전부를 잘라내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상징인데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할례 의식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에 뭐로 연결됩니까?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옛 삶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품던 악한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고 성질 부리던 혈기를 잘라내는 것이고 악한 말을 내는 입술의 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는 절대 유월절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풍성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얼굴을 보면 늘 찡그리고 있고,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하신 계획인 것이죠.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샘솟고 몸은 고달질라도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또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과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풍성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고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서 솟구친다면, 더욱이 내 입술에서 그런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축복의 잔치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스데반 역시 순교 직전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목이 곧아 있고 늘 교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지금 군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듣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도 아주 웃기고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군대란 말인가? 이들은 지금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제 겨우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봐도 이들은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도 아닌 것이죠. 아직 군대 조직조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첫째, 이 말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죠.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기 쉽다는 뜻이죠. 근데 주님이 정반대의 뜻인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헬라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흔들리기 쉬운 갈대 같은 그 자를 바위같이 요지부동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주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직접 그 사람이 갈 수 없다면 기도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기도 속에서라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안 믿으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남편 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옆자리에 탁 두고, 하나님 언젠가는 이 사람이 여기 앉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갈대 같고 막 얼마나 성격 있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늘 막 다혈질이고 이랬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확실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박해로 인해서 다 기독교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보냈던 서신들, 그 서신이 그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회복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러한 존재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바꿔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광야 40년의 연단이 있었지만 광야가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갔었는데 아이의 이제 치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아이도 가면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치과를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치과를 가기 싫어하죠.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감사한 것은 사진을 찍은 후에 부모를 먼저 이렇게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부모만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오라고 하더니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치료할 것이다, 다 이제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안심을 시켜준 것이죠. 자, 그 설명을 다 듣고 아이가 저희에게 오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것 같다. 아이가 아마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했었는데 자기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이 좀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기에 늘 시원찮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말에 담긴 두 번째는 여호와가 그 군대의 군사령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죠. 상관이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가 해야 할 본분 단 하나 있는데 군사령관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최신 무기를 제작해라,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보다 더 훌륭한 무기를 가져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이 백성들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그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의 법궤가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였고 법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춰서서 말씀의 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습니다. 광야 40년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는 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싸운 승리였습니다. 이 여리고 여호수아서만 읽어봐도 우리가 참 가슴이 뛰고 너무 신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이것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고 아무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여리고성을 도는 이 백성들의 행렬 맨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일 앞장서서 이제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뒤를 따랐던 것이죠.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와르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지금 그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성경 읽기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고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주님 사랑한다, 말만 예 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진짜 움직이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이죠. 한마디 말하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이죠. 근데 집에는 꼭 이런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진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두 아이가 너무 대조가 돼가지고 참 이런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내 자아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 늘 그 모양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져도 바싹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가루로 나를 새롭게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깨어져가지고 조각들이 제법 크게 남아 있으면 새롭게 형상을 빚으려고 해도 그 조각 때문에 어떻게 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싹 깨어진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목이 좀 이래가지고 용각산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용각산 가루잖아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소리가 안 나요. 가루니까 다 깨어졌는데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조각들이 있으면 흔들면 소리가 나는 것이죠. 또 바싹 깨어진 자들은 다툴 일도 없습니다. 다 깨어졌기 때문에 내 주장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늘 대충 깨어진 자들이 문제입니다. 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증같이 할 말은 많습니다. 한번 깨어져 봤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하지만 결국 그게, 그렇게 자랑하는 그게 깨어졌다고 말하는 간증들이 자기 의만 쌓고 있는 것을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 완전히 바싹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는 덜 깨어졌습니다. 주여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깨어져야지, 가루가 돼야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데 계속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데, 그렇게 깨트리시면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감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